오늘부터 저하고 5주나 6주 동안 볼 내용은 제가 우리 교회 2018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그 부임한 해 가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때 우리가 유튜브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못 들으신 것도 있고 또 제 마음에 이 내용 시리즈를 주일 낮 예배 때 여러분하고 좀 설교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5주, 6주 동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5일 했으니까 하루하루 했던 것을 주일로 해서 그렇게 좀 새롭게 설교를 편집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앞에 배경은 다 최소화시키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죠.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도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동요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모세가 내려온다 알지만 산 밑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 만에 끌고 나온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물론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모세가 했고 홍해 바다를 가른 것도 모세가 했고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것도 모세가 했고 반석에서 물을 준 것도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모세가 한 겁니다. 이런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다고 한 지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을 그냥 마냥 기다립니다. 깜깜무소식입니다. 모세 없이 40일을 그냥 하염없이 기다린다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부모님이 좀 이렇게 좀 기다려봐라. 아빠가 금방 좀 갔다 올게. 그래서 그 혼자서 엄마 아빠 기다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은 없군요. 하염없이 그 기다릴 때 얼마나 불안해요. 저는 아버지하고 어디 큰아버지 댁이 부산이었어요. 가서 우리는 제사 안 지내고 서서 다 완전히 그냥 초교파적으로 그냥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엄마가 가서 절하면 너는 죽는다. 이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번 형님 따라서 절했다가 집구석 뒤집어졌어요. 인간아 그래서 절하냐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다시는 절 안 하고 서서 이렇게 목례만 하는데 그 가면 아버지가 꼭 그 역에서 기다리라고 해요. 표 끊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면 지금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난 게 왜 나를 데리고 가서 옆에 손잡고 줄 서지 혼자 줄 섰을까? 이게 의문인데 기다리라. 그럼 그게 참 불안하죠.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올까? 혼자서 막 수많은 지나가는 그 대합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그렇게 기다립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모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모세죠. 아무리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도 연락이 안 됩니다. 모세가 산에 아무것도 없이 올라갔는데 굶어 죽었나 얼어 죽었나 사고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 죽었나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백성들이 올라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경계를 딱 정하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는 장로들, 여기는 이렇게 경계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를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계속 기다릴 수 없어서 결국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아론에게 갑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3살 많죠. 아론의 형이고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은 많아도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 아들들이고 1대 대제사장이면서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적인 2인자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고. 살아있으면 이렇게 안 올 리가 있겠냐고. 틀림없이 굶어 죽었든 얼어 죽었든 떨어져 죽었든 살았으면 안 올 리가 있겠냐고. 그러니 이제 모세는 없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이 모세 곧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설명했던 내용 다 나오죠.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아론에게 가서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모세가 도대체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뭐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 만들어내라 그럽니다.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라. 따라하실까요? 신을 만들라. 도대체 누가 누구를 만듭니까? 신이 인간을 만듭니까? 인간이 신을 만듭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이 만들어요. 신이 우리를 만들어요. 우리가 신을 만들어요? 참 이게 거꾸로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요. 여러분 불상, 죄송해요. 불도 믿다고 오신 분. 불상은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잖아요. 나무를 깎든지 돌을 깎든지 거기다가 금칠해가지고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코에 입이 있느냐 생기가 있느냐.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빌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딨냐고. 자기가 신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신이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분은 조물주가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 되죠. 이렇게 조물주. 근데 인간이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자는 거, 우리가. 그래서 착각 일은 착각도 없고 주객이 바뀌어도 이렇게 바뀐 적이 없습니다. 금송아지 이 사건은 단순하게 송아지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주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죠.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계신 데까지 올라가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송아지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지금 인본주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벨탑 수준은 그냥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고 금송아지는 인간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겁니다. AI 컴퓨터를 만들고 별의별 무기를 최신 무기를 인간이 만들고 별의별 우주공학에 우리나라도 이번에 한번 우주선 쐈죠. 의학 발전에 인간이 별거를 다 만들어도 결국 인간이 어디다가 절을 합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불상 앞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인도 한 2번 갔다 왔는데 인도하니까요. 한 덩어리인데 이쪽은 쥐, 이쪽은 뭐 메뚜기, 이쪽은 뭐 개구리. 예를 들어서 한 4개, 5개를 갖다 붙여놨어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왜 이렇게 많냐? 그게 다신교예요. 근데 한꺼번에 다 믿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 놓고 겐지스강 얼마나 아름다운 강일까요? 똥냄새 죽어나요. 똥냄새. 그냥 막 여름에 전부 다 똥 밟고 가는데 진짜 똥이 둥둥 뜬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인도 사람들이 그 똥물에 들어가가지고 푹 들어가 푹 그게 겐지스강 그 물에 미쳤다. 인간이 거길 만들고 인간이 거기다가 절을 하고 참 희한해. 코로나로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지금은 원숭이 두창이라고 나오죠. 이게 동성연애 통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이게 언론에서 동성연애를 통해 생기는 그거라고 하지 않는데 이 질병에 난리를 칩니다. 인간이 신을 어떻게 만듭니까? 시편 2편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은도다. 4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는 거예요. 자, 인간이 별걸 다 만들다가 결국 신까지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신을 만들어라. 사실 이 40일은 산 밑에 있는 백성들만 모세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모세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며칠 만에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아세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에 올라가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다가 6일 동안 혼자 가만히 기다리다가 7일째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자, 모세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백성도 기다리고, 백성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산 위에 올라간 모세도 기다립니다. 그리고 40일을 더 기다리지 않습니까? 산 위에나 산 밑에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이때는 잠잠히 좀 기다려야 돼요. 잠잠히. 밑에도 올라간 모세를 놓고 기다리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고, 둘 다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공동체가 문제가 터질 때는 왜 터집니까? 목사나 성도나 잠잠히 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때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느냐, 두 번째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의 옛날 본성이 튀어나오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결국 옛사람이 탁 튀어나옵니다. 옛날 애굽 시절 종살이 할 때 옛사람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하자고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럽니다. 설교 때마다 은혜를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답답할 정도로 좀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참 기다림이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점점 더 불안하고 압박감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기다릴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공동체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릴 때가 있고 저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서로 답답해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가정에 좋은 것 주신다. 기다려야 돼요. 신뢰는 조급함이 아닙니다. 신뢰는 기다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하지 않습니까? 급합니다. 어제 제가 우리 차를 이렇게 한 대가 있길래 한번 좀 몰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막 빨리 몬다고 막 근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하긴 급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같이 이제 5년을 지나고 쭉 보면요, 그냥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참는 거예요. 아니, 못 참을 것 같죠? 저는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끝까지 참아요. 당회가 하나가 될 때까지, 공동회가 하나가 될 때까지, 성도가 하나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참고 기도하고 참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 그게 인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다렸더니. 제가 목회가 힘들 때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한 100번, 1000번. 그때 이걸 기다렸더니 이렇게 읽었어요. 그냥 기다렸더니 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까지 참고, 정말 장로님 9분 가운데 교회 건축도 다 했는데도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나를 이 강대상에나 묻겠습니다. 꽁꽁 묻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의 발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다. 지금 계속 묵상했거든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절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그때 꽁꽁 제 강대상에 묻고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나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여러분 조급하지 마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100%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딱 차면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를 놓고 5년을 기도하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이상하게 5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세요? 5년째 되니까 주시는가 봐요. 그냥 나는 기다립니다. 5년이 아니면 10년, 10년 안 되면 15년 더 기다립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에 그 금송아지 꺼내면 안 된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고, 멀리하자고, 버리자고, 우상 만들자고, 신을 만들자고 이렇게 나오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누가 되어야 됩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여러분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당의 공동회의 재직회가 다 달라붙어서 제 방에 찾아와서 우상을 좀 하나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이걸 끝까지 막아서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가 돼서 여러분이 똘똘 뭉쳐서 선교회장, 재직회장, 목장 리더들, 당회, 공동회 다 제 방에 와서 문 열고 1시간씩 찾아와서 신을 만들자고 해도 제가 버텨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다해 버텨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버텨야 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도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서 영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막아서야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영적 2인자 아론, 모세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로 백성들의 무지와 그 불신앙을 꾸짖어야 됩니다. 니들 죽이려고 하느냐? 니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느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더 심합니다. 더 심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집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면 아론이라도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이래야죠. 그런데 아론이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공동체는 똑같으면 무너진다. 잘못된 방향을 말합니다. 공동체가 똑같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가 잠자자고 하면 하나가 깨어나야 돼요. 하나가 교회 가지 말자고 하면 부부 중에 하나는 교회 가자고 해야 돼요. 하나가 우상을 가지고 오면 하나는 우상을 깨야 돼요. 공동체는 똑같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으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둘 다 애국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 만들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21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장년들 얼마나 많이 수련회,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하면 막 뒤집어집니다. 수련회 때 막 뒤집어져. 제가 얼마나 못되게 수련했냐면 용산에 있을 때도 찬양 1시간, 설교 1시간 반, 화장실 갔다 오라 그러고 화장실 타임 10분, 그 다음에 설교 2부, 그리고 또 화장실 보내고 또 기도해. 그러면 새벽 한 2시, 3시 끝나. 톡하게 합니다. 제가 톡하게 그냥. 그때는 막 안 날르고 무식하게 그냥 터질 때까지, 울 때까지 막 뒤집어집니다. 그럼 애들이 막 변화가 되는 것 같고 막 용산뿐만 아니라 막 어른들 부흥회를 하면 뒤집어집니다. 제가 목포에 있을 때 갈매산 기도원의 그 원장님 어렵게 모시고 부흥회를 했는데 갈매산 기도원 원장님 은혜롭게 잘하시대요. 목포에서 그렇게 부흥회를 많이 했는데 그분만큼 못했다 할 정도로 모든 부흥회 다 합쳐도 그분이 잘하시더만. 애국 사람 싹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을까요? 안 없어졌어요. 울고 목사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막 강단에서 설교하는데
손이 탁 내미는데 손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분 나가셨어요. 술을 끊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언제 옛날 본성이 살아날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 그렇게 약해. 그래서 목회가 사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잘한다 싶으면 언제 또 옛날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써야 돼요. 끊임없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애국 사람이 튀어나와. 날마다 애국 사람이 튀어. 날마다 애국 사람, 날마다 애국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론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와 자녀들 귀에다가 김고리를 다 떼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예쁜 것들 다 떼고 줍니다. 하나가 돼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귀고리 떼가지고 와가지고 다 십시일반 하나가 돼가지고 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금이 다 있었겠습니까? 금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했던 민족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금 귀고리를 다 하고 있었을까요? 네? 그거 다 애굽 여자 보고 배운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 여자들 보니까 뭐 여기도 막 그러니까 종살이하면서도 그런 건 하고 싶어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여가지고 은근 폐물을 갖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빈손으로 안 가게끔. 400년 동안 종살했던 거 다 하나님이 수고비 주고 나오게 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나오는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 의복 달라고 그러니까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차였더라. 그래서 그냥 안 나오고 하나님이 다 400년 다 종살했던 거 다 수고비 받고 페이 받고 나오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 했던 거 봤으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가 돼서 다 가져옵니다. 얘들아, 떼. 나도 뗄게. 엄마가 뗄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한번 만들어 보자야. 가지고 목장별, 선교별, 기간별로 총동원돼 가지고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듭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누가 주셨습니까? 집, 차, 회사, 직장, 장사, 자녀들,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우상 만드는 데 쓰시면 되겠어요? 당시 소는 우상의 상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 황소 숭배가 일반화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던 신들 중에 황소를 형상화 많이 했습니다. 황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우상 중에 뭐 개구리도 있고 뭐도 있는데 왜 자꾸 우상 중에 소를 자꾸 만들까요? 송아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맨날 봤던 우상이 뭐예요? 소새끼입니다. 소. 맨날 본 게 소. 황소에 이미 익숙해졌어요. 황소에. 이 금송아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다음의 왕이 북이스라엘, 북쪽에는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왕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송아지 만듭니다. 송아지. 그것도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를 송아지를 만듭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금송아지. 지금 아론의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400년 동안 계속 봤던 그 송아지.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중에 다윗도 죽고 솔로몬도 죽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아론 했던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29절에 하나는 단에다가 둡니다. 눈에 익숙한 게 문제입니다. 눈에 익숙해지면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뭐 보십니까? 주로 여러분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뭐예요? 설교? 끝이에요?
아, 예. 참으로 훌륭하신 성도님들이십니다. 끝이에요. 설교만 보세요. 아, 예. 눈에 익숙해. 저도 보는 채널 좀 있습니다. 성경 말고 불교는 안 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불교도 한번 뜨긴 뜨더만요. 그래서 제가 이 불교는 어떻게 하나 싶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쫙 한번 본 적은 있습니다. 은혜롭게 하더만요. 은혜롭게 하더만.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고 은혜롭게 하더만. 그거 한번 보고 나니까 그 다음 되니까 또 뭐가 떴을까요? 다른 절, 다른 스님. 아, 이거 아니구나 했는데. 여러분 뭘 보십니까? 평소에 뭘 보냐는 거예요. 게임, 우리 청년들 게임, 만화, 주식 동향,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번에 서울 개인회생법원에서 주식 하느라 대출 받은 거, 가상화폐 투자하느라 대출 받았던 거 개인회생해 주더만요. 탕감해 주더만. 그러니까 그 댓글에 보니까 나는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죽을 힘을 대 갚고 있는데, 원금이자 갚고 있는데, 나는 애들 공부시키느라 학자금 대출해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 갚고 있는데, 주식 대출해서 망하면 나라에서 탕감해주고, 비트코인 하다가 망하면 그 빚은 나라에서 은행 탕감해주더만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뭐냐면 젊은 애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식 하다가 망한 거, 가상화폐 하다가 망한 것은 나라에서 탕감해주더만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대통령이냐, 뭐 자기 마음대로 하냐 막 그러는데요. 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을 하게 만들고 일하면서 희망을 줘야지. 망하면 나라가 탕감해주고, 특히 열심히 사업하다가 장사하다가 이런 했느라 주식하다가 또 비트코인 하다가 대출받은 것을 나라에서 탕감해줘요. 예능 또 보면 주식 투자 콘텐츠가 자꾸 나오고요. 자꾸 이렇게 익숙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익숙하게. 영적으로 뜻하지 않게 큰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목회를 잘하시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분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익숙한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익숙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기다리다가 뭐가 튀어나옵니까? 애국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애국 사람 중에 뭐가 또 튀어나옵니까? 400년 동안 맨날 봤던 그 소. 지금 애국에서 나왔는데도 그 애국에서 봤던 소. 그 소를 만들어냅니다. 누가 하나 소를 만들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소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자, 금고리를 모아서 녹여서 만들어가지고 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송아지보다도 못한 하나님입니다. 송아지보다도 못한 하나님.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나오잖아요. 신명기도 십계명 나오고, 십계명을 읽으면 여러분 바로 1계명 나옵니까? 2계명 나옵니까? 3계명 나옵니까? 소론이 있습니다. 소론. 그 1절에 소론을 얘기하고 1계명, 2계명 들어갑니다. 그 소론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왜 시작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 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항상 이거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송아지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믿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잃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성도가 거룩을 잃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생활, 신앙생활이 세상에 있는 금송아지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밀리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말에 맛집을 가고 카페 가고 놀러 가도 우리는 어디 와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금송아지 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 있어도 이러지를 않습니다.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열심히 믿음이 아니라 경외심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와 아론이 선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이때 아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힘들고 좁은 길을 가느냐 하며 보시죠. 사람 편에서 편하고 넓은 길을 가느냐, 이때 아론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힘들고 좁은 길을 가느냐, 사람 편에서 편하고 넓은 길을 가느냐, 아론이 선택해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 그러나 아론은 사람 편에서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가 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않더냐? 차라리 우리를 거기에서 놔두지 왜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합니다. 아론 같았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금송아지 갖고 와라야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공동체는 똑같으면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아론은 금송아지 만든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들었죠? 제단을 또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렇게 합니다.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합니다. 처음에 한번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점점 쉬워지는 거예요. 송아지 한번 만드니까 제단 만들고 제단 만드니까 절기 만들고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쉬워지는 거예요. 계속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금송아지 만들자 했을 때는 저는 아무리 묵상해도 아론이 제정신이면 한 방에 허락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없습니다. 만들어내라 하루만 찾아왔을까? 또 오고 몇 번을 오지 않았을까? 근데 결국에는 아론이 허락을 하니까 금송아지 나오고 금송아지 나오니까 제단이 만들어지고 제단이 만들어지니까 절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겁니다.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주일 예배 빠지는 거 보통 일입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로 어디 먼 외국에 가지 않는 이상 주일 빠지는 건 우리가 사실 힘든 거예요. 중직자분들은 여기다가 수요 금요일에 빠지는 거 사실 힘든 일입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로 이제는 합법적으로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도 어디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만 힘들지 그 다음은 쉬워지는 거예요. 일상으로 돌아와도 여전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을 잡아야 됩니다. 처음을 잡아야 돼요. 처음을. 지금 원숭이 두창 또 아프리카 떴니? 인도에서 떴니? 이러더라고. 우리는 코로나든 원숭이 두창이든 코뿔소 두창이든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문 닫지 않습니다. 한 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 번. 자, 이 금송아지 하나에 하나님께서 10계명 3개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1계명 뭡니까? 화면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너졌습니다. 금송아지 하나에 무너졌습니다. 이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하나의 금송아지 이계명 무너졌습니다. 또 금송아지 하나에 삼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애굽이 신이라, 송아지가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삼계명이 모세가 없는 사이에 40일 만에 금송아지 하나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죄는 10가지 중에 다 짓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뭡니까?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금송아지보다도 못합니까? 게으름. 잠언 16장 14절에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짝이 거기서 뱅뱅 도는 것처럼 침상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그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는지라. 13절 게으른 자는 26장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있다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뭐 안 나가는 거야. 계속 집에만 계속 있는 거야. 집에만. 그래서 밖에는 사자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면서 나는 찢긴다 그러면서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거야. 교회도 안 나오고. 14절에요. 15절 보시죠. 26장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15절 여러분 한번 보시면 게으른 자는 그 손에 성경책을 들고도 교회 나오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여러분 안에 송아지가 뭡니까? 금송아지. 자기 애적인 것, 시간, 여러분의 자녀, 건강, 취미활동, 재테크, 자존심, 교만, 불순종, 금송아지보다 못한 하나님. 여러분 안에 금송아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제 안에 금송아지 있습니다. 금송아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못하는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목사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명예도 별로 관심 없습니다. 돈도 그냥 별 관심 없습니다. 그냥 뭐 별로 특별히 뭐 이렇게 인간적인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저만의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제 내적인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금송아지보다 못한 하나님 정도는 아니지만 이 금송아지하고 하나님하고 비등하게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 저와 여러분 해결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가 하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옆에 계속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 찬양 하나 있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을 사모가 하는 거 자꾸 옆에서 저는 틀지 않고 계속 듣다 보니까 참 좋은 게 있더만요. 근데 사모가 얘기하다가 이 부분이 너무 확 와닿대요. 화면 한번 봐요. 가사 어차피 읽어볼 거니까 가사 한번 봐요. 가사 작업했잖아. 주가 일하시네. 한번 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내가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그 다음요. 그때 주가 일하시네. 그 빈들에 있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 주가 일하시는데, 누구에게 일하시느냐?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또 누구에게 일하시냐?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는 것. 이걸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의 금송아지 이 시간 내려놔야 돼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물질 생활이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이 금송아지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와 회복과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 한 사람 없다고, 기다리다가 힘들다고 옛날 애굽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술을 좋아했던 사람은 다시 술을 찾고, 짜증이 습관인 사람은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습관인 사람은 불평이 나오고,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으니까 망하는 겁니다. 다 금송아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금송아지가 다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튀어나오는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자존심, 또 내 뜻이 무조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교만, 게으름, 습관적인 죄, 또 자기 애적인 거,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소유, 자기 시간, 자기 몸.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내 내면에 있는 이 금송아지 오늘 끄집어냅니다. 감추어져 있는 금송아지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찬양, 기도로 이 금송아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심, 허영도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금송아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 학생들이든 눈에 익숙해져 있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있는 둥 없는 둥 몰랐지만 내 안에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이 금송아지 내려놓습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가장 지금 힘들 때입니다. 이 힘들 때 오늘 교회 와서 위로 설교 한 번 듣고 가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설교 한 번 듣고 가지 말고, 이 힘들 때 날이 저물어 가듯이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오늘 위로부터 받으려고 하지 말고, 금송아지,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깊은 곳에 있는 금송아지, 힘들 때마다 튀어나오는 이 금송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오늘 깹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